말라기 말씀, 말라기 말씀, 온전함으로 드리라, 온전함으로 드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살피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불신함 가운데 완악한 말을 함부로 하고 예배 어떤 제사의 껍데기만을 유지한 채 적당히 타협하였었던 말라기 당대의 분별 없는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들은 그러한 악을 지적하였던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 무색하게 신약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끝내 그들은 중심을 돌이키지 못한 채 형식주의와 외식의 그러한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예수께서 처음 초림으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온전함을 회복하지 못하였었다. 과연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 이후 하나님 신약과 구약 사이를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그 사이를 이제 400년간의 침묵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400년간의 침묵하심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큰 소리 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다가 더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두고 보는 거잖아요. 침묵함으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데 그 기다림의 순간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은 순간이 400년이나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침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돌이키지 못하였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겉모습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중심과 열정의 그런 어떤 전심으로 저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요약을 했습니다. 온전한 자들로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지난 시간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이어지는 4장부터는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이 18절인데 그 18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마지막 그 심판의 그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즉 4장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종말, 다시 말해서 종말론이라고 하죠.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야 하죠. 항상 기성교회보다는 이단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이단 얘기만 나오면 다 계시록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 무지하고 어, 그러한데 살펴야 되죠. 우리가 왜 살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이자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목적지는 분명 소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 그 종말의 그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마지막 목적지는 소망의 자리이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지.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비된 복의 자리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그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마지막 그날은 엄중한 심판이 있는 그러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스스로 삼가고 겸손하게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함이 종말에 대해서 아는 종말에 대해서 살피는 것에 대한 유익함이다. 소망이 있으면 아는 것, 동시에 심판이 있기에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경외의 그런 자세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종말에 대해서 공부함을 통해서 살핌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그 종말의 내용을 살핀 가운데 종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유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짬밥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그런 연수가 많이 찼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 천국 가는 거, 마지막 그날 심판이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저기 들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덧 그 이야기들이 그냥 그렇지 정도로 뭐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교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이 강단이라는 무대에서 다시 한번 성도들이 깨닫게 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재상연한다 그럴까? 재공연한다 그럴까?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하늘 소망 붙들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정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는 말라기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한 6절밖에 이야기하지 않은 이 구절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경의 한 부분이죠. 말라기는. 우리 이미 계시록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어떤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많이 접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피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기에 우리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죠. 서론적인 이야기 됐고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1절을 보면요. 마지막 그날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말라기가 경고하고 있죠. 무서운 말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절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처음 오셨던 걸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 하는데 이 오늘 말라기서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의 마지막 그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용광로 불같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것은 죄와 악을 심판 가운데 녹이시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죠. 이것은 종말의 때에 임하게 되는 심판의 엄중함, 매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다. 그날 그때에 여호와 경외함이 없이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두려움 없이 교만함으로 나아갔던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용광로의 불과 같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경고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중반절을 보면 교만한 자는 다 뭐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푸라기. 지푸라기가 뭐예요? 지푸라기가 뭐예요? 그, 그쵸? 쓸모없어서 가치 없는 그거죠. 열매도 없고 뭔가 할 것도 없고 가치 없는 그런 것이죠. 식물에 남은 그런 찌꺼기 같은 걸 지푸라기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 군대 있을 때 예, 이등병 지푸라기, 뭐 나부랭이 뭐 이렇게 서로 비하함 가운데 썼었던 그런 용어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농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어떤 열매나 어떤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심고 거두었을 때 그렇게 수고를 하였을 텐데 지푸라기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태워버릴 뿐인 거죠. 예, 태워버릴.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에 여호와 경외의 삶이 아니라 적당한 타협과 안일함으로 나온 그런 거짓 신자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빈 강정인 거죠. 지푸라기, 껍데기밖에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거짓 신자들을 주님 지푸라기와 같이 가치 없다 여기시고 태우실 것이다. 주님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도 같은 맥락이죠. 1절 하반절. 그들을 살라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뿌리와 가지라는 게 뭐예요? 전부를 말하는 거죠. 머리에서 발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얘기하는 무슨 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국어 시간에 우리 있었잖아요. 예.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했을 때 하늘과 땅이 사실은 하늘하고 땅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언어적 표현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뿌리와 가지라는 것은 뿌리부터 시작해서 끝에 있는 가지까지 그 전부를 태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완전한 멸망을 뜻하는 것이죠. 용서 없고 자비 없는 완전한 멸망이 여호와를 경외히 여겼던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일함과 나태함과 타협의 어떤 자기 기만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지난 시간 말라기 선지자 용어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야. 그런 자들 여호와는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심판이 불이 임할 것이고 그것은 완전한 멸망을 가져오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4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만 1절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어진 2절을 보면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그날에 있을 그 심판만이 아니라 그날은 심판말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 온전함으로 나온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소망의 날인 거죠. 이어진 2절에서 그런 소망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아멘. 신대원 이제 입시할 때 이제 성경 시험 잘 보려고 암송하는 구절들이 있었거든요. 120개 정도를 암송하고 저는 들어갔었는데요. 신대원 입시하기 전에요. 지금은 외웠다는 기억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달달달 외워가지고 들어갔는지 막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막 달달달 외워서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외웠던 구절 중에 한 구절이 학교에서 뽑아주는 그러니까 신대원을 준비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암송 구절이라고 할까? 그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인 거죠. 은혜의 구절이기 때문에 아마 암송 구절로 뽑혔던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그날에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신실한 자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절은요. 공의의 해. 공의의 해.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의의 해가 임할 것이다. 의로운 해가 임하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의의 해, 의의 해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신 가운데 다 이루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잖아요. 다 이루신 그 순종의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이제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복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 교리적인 용어로 의의 전가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죄된 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에게로 다 전가되는 것이죠. 우리의 것이 전가되어지고 그러면 우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것의 끝인가? 아니죠. 한 단계 더 남았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의, 오늘 말라기 표현대로는 공의의 해, 공의의 의가 필요한 것이고 신학적인 용어, 교리적인 용어로 주님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짐으로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의에 힘입어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몇 면들을 보면 다 의인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부족하고 의인의 모습이 아니 너희가 어떻게 천국 가냐?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죠.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들이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그날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전가를 받은 우리들은 치유의 광선, 즉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회복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다 망가지고 다 깨어지고 우리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회복될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치유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교리적인 용어로 이게 뭐겠어요?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는 자예요. 부활함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와 마찬가지 부활함으로 새로운 몸을 육신을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영화라고 하죠. 영화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구절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 하지도 않고 영화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고 우리는 주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가 될 것이다. 세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굉장히 값진 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가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죽어서 사라질 지푸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원래는 지푸라기처럼 그 끝이 그렇게 될 거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 정말 아끼시는 자식과도 같은 그런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시 아니 자식이 되게 하신다.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변화된 신분을 얻게 되는 것,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이다. 2절 하반절에서 그러한 자유의 기쁨을,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해방된 것이잖아요. 그러한 자유의 기쁨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겨울 한철 동안 송아지는 외양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춥고 험악하고 하니까 위험하기도 하니까 나갈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 봄이 오고 따스한 바람이 불면 이제 외양간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후다다닥 뛰어나가는 거죠. 뛰면서 막 와 자유다 하면서 이렇게 그간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해방을 그렇게 만끽하는 것이죠. 얼마나 인생이 고단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겨울을 겪고 있는 거죠. 송아지 같은 우리들이 겨울을 겪고 있는 것이죠. 사망과 아픔과 질병의 고통,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과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러나 그날 그때에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해방, 송아지가 뛴 것 같이 그러한 기쁨, 해방의 기쁨을,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 그때 성도가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다른 말로 그 표현 가운데, 선지자의 표현 가운데 하나인 거죠. 우리로 치면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뭐 고3들은 수능을 끝나는 걸로 해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한 가운데 뭐 많은 빚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갖고 탕감받을 때 그때의 기쁨이라 표현할 수도, 여러 가지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해방의 기쁨을 표현할 다른 수단들이 있을 터인데, 당시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에 있던 그런 농경과 뭐 목축의 이런 분위기 안에서 그렇게 그들이 공감되는 언어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마지막 그날 그때 그리스도의 의의 빛, 치료의 광선을 받은 우리들에게 어, 그러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거로 말미암아 송아지 뜀과 같은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될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러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심판과 그 다음에 회복, 두 가지 다른 길에 대해서 성경 1절과 2절을 통해서 각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요구하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떤 선택을 너희가 하겠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최후의 마지막 그날의 그런 결론들이 있는데, 그럼 너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껏 그래왔듯이 안일함과 타협과 명목상 그리스도인 적당한 경계를 찾고자 하는 어떠한 몸부림으로 너희가 나아갈 거냐?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날 소망이 자리 가운데 승리와 어떤 기쁨과 해방의 그런 것이 임하게 될 걸 믿고, 지금 잠시 잠깐의 어떤 고난 이런 것들 개의치 않고 온전히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말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 저는 허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여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모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뭐 어디 기도원인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기도만 하고, 그렇죠,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죠. 뭐 그런 분들, 그분들의 은사가 있는 것들이니까. 아니면 뭐 저기 멀리 남이 가지 않는 오지에 가서 너희가 무조건 다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라,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 받은 그런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들을 도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옛날 수도원처럼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저기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 그것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면서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각자의 저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옳고 이렇게만 해야 하나, 이것을 성경이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심을 요구하는 거죠.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과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전심. 저는 온전함이다 요약하고 싶어요. 온전한 성도가 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자리만 앉아 있는 거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 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은 서로 모르지만 정말 신앙의 깊이가 있는지 명목상인지 우리들은 서로 알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아시니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아시니 마지막 그날 그때 드러나지 않겠어요.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자고요. 더 큰 하늘 상급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마에들 그 소망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투하며 애써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선교의 사명보다는 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저희 사명이라 믿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또 목사다운 삶을 위해서도 좀 많이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들려지는 말씀이 아무리 옳고 맞다고 해도 또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뭐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잖아요. 그 전에 했던 말들이 다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말처럼 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잘 해야겠죠. 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 가운데 그 옳은 말, 옳은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하여서 삶의 모습이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에게 덕이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희 사명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 사명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부모로서 혹은 또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믿는 자로서의 각자의 분량과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런 사명 앞에서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도 명목상으로 적당히 착한 체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신실한 체하면서 속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 참된 성도로 온전한 성도로 주님께 언제 드려지는 기쁨의 소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3절 말씀 볼까요? 3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3절은 마지막 그날에 여호와 경외의 신실하였던 그런 자들이 누리게 될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날 그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막 의도를 가지고 막 밟는다기보단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왜 신실한 자녀들이 악인을 왜 밟을까요? 어떠한 이미지를 말하는 걸까? 우리가 1절에 살펴보았듯이 그날은 용광로의 불이 임하게 되는 그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태워지는 날이고 또 그들은 지푸라기 같이 사라지는 날이고 또 그 뿌리와 가지가 다 태워져 남지 못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1절에서 우리가 살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죄로 남겨진 그들은 땅에 흩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함 가운데 그 승리 현장에 그냥 자연스럽게 서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악인의 끝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 자녀들, 우리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은혜 안에서 영생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승리자로서 이렇게 서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히 여겼던 악인의 끝은 밟혀지고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서 굳건히 승리하며 끝까지 남는 자들이 되어진다. 이것이 3절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앞서 우리가 살폈던 말라기 내용들 가운데 그들의 반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반문 중 하나가 여호와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였어요. 따지고 불신함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선지자 앞에 그렇게 반문하였었는데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악이 승리하고 신실한 자들이 어디서 손해보고 고난을 받는 그런 현장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은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가. 이 신정론의 문제에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임하신다. 3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따지고 반문하고 흔들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그것은 반드시 임하여지게 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임하여지게 된다. 마지막 그날 그때에 그간의 그들의 어떤 위세가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영향력이 컸다 할지라도 결국 무엇가 될 뿐이에요? 지푸라기, 새처럼 되어질 뿐이다. 모든 아무리 큰 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큰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단순한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는
보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 너희가 어떻게 해요? 승리자로 자연스럽게 그 죄를 밟는 그곳에 남은 자로서 서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것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성경은 분명 여러 곳에서 마지막 그날 그때의 신자와 주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디에 설 것인가. 중간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그 타협을 함이 오늘 말라기 시대 당대의 모습들이었잖아요. 타협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 속에서 그냥 여태껏 그랬듯이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선택은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니겠어요? 뭐 이미 다 선택하셨던 이 자리에 선택하시고 앉아 계실 분이라 저는 그렇게 믿지만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할 때 우리는 마지막 그날의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을 살필 건데 마가복음을 요약하면 예수께서 가신 길이에요. 예수께서 가신 그 길.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그 메시지가 저는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너희가 함께 동참하고 따를 거냐, 아니면 비난하고 핍박하였던 그 무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무리들처럼 그 길을 외면하고 피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길을 잘 선택해야죠. 길을 잘. 수많은 선지자와 목회자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그 길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새겨야 될 것은 말라기에서 말하는 3절의 그 승리. 이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쟁취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주님이 다 이루셨던 그 이루심 안에서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동참할 뿐인 거죠. 예전에 어떤 영화배우 황정민이었나요? 아주 인상 깊은 영화 그 수상 소감을 했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나요. 어떤 왜 상을 받았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수상 소감만 남은 것 같아요. 황정민이 뭐라고 말했었죠? 스태프들이 다 잘 차려준 그 밥상에 나는 숟가락만 올린 것뿐이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 없이 숟가락만 올렸는데 이런 좋은 귀한 상을 받았다고, 그런 류의 그런 수상 소감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그런 소감인데 저는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다, 그런 그 소감이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에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그냥 숟가락만 얹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음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숟가락만 올렸고 다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거든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분명한 차이가 무엇이냐? 세상 종교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야. 행위가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천번제를 한다든지, 일천번제가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일천번제 우리 거잖아. 큰일 날 뻔했네. 세상에서 말하는 행위는 무엇이에요? 108번째. 108번째를 들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로를 한다든지 이런 거죠.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뭐 의를 이루든지 뭐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되든지가 세상 종교의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행한 것은 없고 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 주의 은혜이다. 우리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지막 그날에 서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 내가 믿어서 천국까지. 라는 그 믿음조차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랜 시간 다녀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해요. 내 마음의 중심, 그들의 중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믿음조차 가질 수 없거든요. 같은 모태신앙이었는데 제 어렸을 때 이제 동기를 가운데서 모태신앙 허다했는데 그 친구들 다 세상 가운데 물론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 안에 돌아올 걸 믿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떠난 무리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지 않으신 그 믿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고 그 모든 성화와 그 모든 영화의 모든 구원의 모든 전 그런 것들이
칭의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데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다 은혜이다. 오직 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일 뿐이다. 그런데 다 은혜이다. 오직 다 은혜이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않냐?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자녀다움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로 안다는 말처럼 구원받은 자의 어떤 마땅한 흘러나옴, 자녀됨의 어떤 마땅함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우리의 온 삶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타내야 된다고 하면 또 행위로 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믿음과 참된 은혜를 깨닫는 아는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에 분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우리는 자녀다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4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자는 마땅히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라는 말, 여기서의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기억을 넘어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4절의 배경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9장과 20장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은 그러한 장인데 어떤 사건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였던 것인데 19장 특별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지고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그 장소가 그때가 출애굽 19장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거든요. 그것이 출애굽 19장이고 이어진 20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말씀을 법칙들을 밟거든요. 그게 뭐예요? 네, 그렇죠.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그것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호렙산은 신의 산이 다른 이름이에요. 헷갈릴 필요 없고 호렙산은 신의 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 거죠. 그런 그들에게 거룩한 너희들이 지켜야 될 10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살아가야 될 일종의 법칙들, 거룩함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이 법을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것을 지키고 말고는 그냥 실수하고 안 지키고 대충 하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시간 약속 지킬 때 10분 이내 가지 뭐 30분 정도 늦어도 되지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고백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성질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키셨던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소유 사무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들은 그것을 순종하여야 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왜 드려요? 교회에서 너네들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일종의 법칙. 성도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대한 어떤 해야 되는 어떤 일종의 의무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반쪽밖에 모르는 거죠. 11조의 진정한 의미, 뭐 10조뿐만이 아니라 헌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의 모든 물질의 소유가 주님의 것인데 인생을 살면서 다 드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종의 고백인 것이죠. 감사의 고백 같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지키고 말고의 문제는 삶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그러한 어떠한 고백의 문제였다. 그러나 그들이 많이 지키지 못하였어서 문제가 됐었던 거죠. 하나님 자녀다운 마땅함으로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법칙과 윤례들을 잘 중심 가운데 잘 지키면서 나아갔으면 말라기 이 시대에 이렇게 혼나고 이야기 듣고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많이 실패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기억해야 하는 줄 믿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의로운 고백을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 저기 신천지처럼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이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그러한 어떤 고백들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몸부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고 끝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로 안다는 그 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 그 모습을 향한 분투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무엇라 이야기하죠? 교리적인 용어로 날마다 삶 속에서 나를 바꿔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것 마지막 그날 그때까지 그렇게 인내와 신실함으로 바꿔 나아가는 그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무엇라 이야기하죠?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 이 성화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화 역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여태까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거든요. 유명한 목사님도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나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내 안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여러 미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힘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변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성화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그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함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고백이. 완전함으로 완성되어진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기억한다는 건 행위로까지 나아가는 걸 이야기했어요. 잘 기억하고 행함의 자리로 성화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지 드러내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무색하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그 고백이 사실인지 그 삶이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수천억 남의 뒤통수 치고 사람들 피눈물 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허다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물론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주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지만 저는 적어도 정말 저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가는 의심을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때때로 연약하게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넘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걸 무조건 도식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열매가 그 삶이 중심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저는 드러낸다고 믿거든요. 마지막 그날 그때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정말 기뻐함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과정 안에서도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지막 5절과 6절 보죠.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이제 두 구절을 살필 텐데 5절에서 크고 두려운 날, 그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다 말씀하시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겠다고 말씀하세요.
선지자 엘리야가 누군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뭐 여러 견해가 있긴 하나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여기서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합의를 보거든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 같은 어떤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고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의 길을 준비한 그런 사람이죠. 이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말라기 오늘 마무리하고 앞으로 마가복음을 살필 텐데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 약대 털옷과 가죽들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광야에 있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주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라고 하죠. 회개의 세례를 주는데 그러한 세례 요한의 복장이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 엘리야의 복장이거든요. 엘리야의 복장이 그랬었고 또 엘리야가 요단강과 밀접한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서 이후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이 말라기 오늘 이제 4장 예언대 그 보내신 받은 엘리야의 역할을 이제 세례 요한이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오늘 4장의 말씀의 성취가 마가복음 1장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야가 왔으면 누가 와야 돼요?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우리가 3장 1절을 살폈잖아요. 지난 시간이죠. 3장을 특별히 1절을 살필 때 언약의 사자 앞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인데 핵심은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건데 그 언약의 사자 앞에 한 명의 사자가 더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언약의 사자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러한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우리는 이미 성취된 사항, 이미 역사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지만 말라기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잖아요. 마지막 그날 그때 이렇게 임하게 될 거야라는 예언이 오늘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 5절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이미 성취됐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언제?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오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6절을 살펴볼까요? 6절을 보면 주께서 보내신 엘리야인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은 회개의 사역이었어요.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라는 것이 어떤 돌이킨 자에게 돌이킴의 고백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 역시 회개의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사역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핵심 그런 사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이킴 가운데서 정말 중심을 다 돌이키고 회개 이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누구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들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빛과 공의의 해, 의의 빛과 회복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광선을 말미암아 그들은 소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돌이킨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세례 요한의 어떤 외침으로 말미암아 돌이킨 자 등 일부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됐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였죠.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6절 하반절은 뭐라 이야기하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로 그 땅을 칠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그 가나안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어 거라는 이야기인 것이. 그러니까 그 땅에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은 그 땅에 속한 사람들 역시 저주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저한테만 흥미로운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저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일반적으로 저주를 뜻하는 단어 아라르라는 단어거든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저주는 아라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헤렘이라는 말 혹시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익숙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헤렘인데 어쨌든 이 헤렘이 말라기가 끝난 6절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내가 칠 것이다 저주 내가 칠 것이다 저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직역하면 그러니까 마지막을 저주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헤렘이라는 단어로 말라기 끝나고 있고 또 이게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마지막 성경을 저주로 끝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주 이렇게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가 있는 거죠.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헤렘이 먼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라기서에서는 저주로 번역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구약의 많은 구절들에선 진멸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곤 하는 것 같아요. 말라기는 이제 문맥 가운데 저주로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 헬렘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헬렘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 헬렘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라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이 단어이고, 특별히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많이 주역에 쓰인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왜 성경을 이 헬렘을 진멸 혹은 저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을까? 보통 헬렘으로 지정된 그것은 누구의 손에도 닿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이 누군가의 손이 닿으면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함부로 그것을 손을 대면 그 손을 댄 대상이 진멸, 그러니까 헤렘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 물컵이 요게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헤렘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 컵 예쁘게 생겼네? 나 가져도 돼? 안 돼,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아니야, 그냥 내가 가질게. 다른 걸로 드리면 되지. 하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적당히 비슷한 아니면 혹은 더 비싼 걸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렘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것, 그 어떤 다른 걸 갖던 하나님께 원하시는 분명 이것이기 때문에 이 원하신 것을 함부로 취한 그 사람이 이제 헤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헤렘의 단어의 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것을 실패한 사례가 있죠. 언제인가? 여호수아 시대. 처음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정복의 대상이 어디였죠?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죠? 헤렘하라. 쉽게 번역하면 진멸해라, 다 없애버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본 뜻은 없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수행할 첫 번째 전투, 이 전투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라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어떤 상징적 고백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결과에 대해서 여리고성에 취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헤레메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전리품 여리고성을 이겨서 7바퀴 돌아서 여러 번 돌아서 승리하잖아요. 그 승리 현장에서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헤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간이 실패하죠. 아간이 실패한 건데 몰래 금덩어리나 왜 노트랑 이렇게 훔쳐가지고 몰래 숨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헤렘 되어질 대상이 헤렘 되지 못한 채 실패하여서 그것을 실패하게 만든 이스라엘이 헤렘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 조그마한 성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요. 작은 성이고 그냥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너무 크나 처참하게 실패를 해서 여호수아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울부짖으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여호수아의 그런 이야기인데 왜요? 아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간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방법은 뭐예요?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땅의 물건 함부로 취했던 그런 어떤 아간을 죽이고 상황을 돌이킴고 회개함 가운데 그들이 이제 다시 약속의 땅 안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자격이 있는 백성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가 길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헤렘이라는 단어를 그것도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서의 오늘 제일 마지막 구절에 배치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간단하죠. 여호수아 시대의 그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드리지 않는 너희가 헤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진멸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별된 어떤 자들인데 구별되고 하나님의 것인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소유됨을 부정한다면 그들은 저주로밖에 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서지 않으면 과거의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아이성에서 넘어졌던 것처럼 그러한 패망과 실패의 결과가 너희들 앞에 놓여지게 될 거다. 그러나 그때는 회개할 기회라도 있었지. 마지막 그날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긴장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실제 역사 안에서 끝내 이 선지자의 외침은 닿지 못하죠.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고대했던 메시아, 왕, 다윗의 자손, 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함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이신 그분을 죽이고 핍박하고 저주의 자들이 된 거죠.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리스트 너무 유명하죠. 잘 아실 거예요. 당시 헐리우드에서 이 영화를 찍기 위한 자금을 모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었더라고요. 왜? 왜요? 예수님 핍박하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인 저주의 대상이 유대인이기에 그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영화로 말미암아서 멜 깁슨이 상을 받을 때도 굉장히 많은 반발이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기사로 봤는데요.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는 참남함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못한 채 말라기 오늘 선지자의 외침이 무색할 끝내 예수님 때까지 400년 신부의 시간을 거쳤음에도 끝내 돌이키지 못한 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죽이고 누가 도모하여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맨날 고백하잖아요. 누구의 고난 받으셨어요? 네? 누구? 빌라도가 작당함 가운데 그런 예수를 죽인 저주의 사람들, 참남한 자들이 되었다. 저는 말라기가 말한 저주가 그렇게 그들에게 임하여진 것이다. 예수를 죽인 그 순간에 그렇게 그 이후에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민인데 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된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그날 그때에 계시록의 예언대로 오늘날 유대교라 불리는 유대인들 역시 돌아오게 되어질 줄 믿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선교지를 어디로 뽑아요? 이스라엘로 뽑거든요.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다 전하여지게 되고 마지막 그날 그때에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던 저주의 대상이던 그들이 이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주를 섬기는 자들로 변화될 것이다. 함께 찬양하면서. 그때 모이는 자들이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신천지가 말하죠. 우리가 14만 4천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수요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모두 그것이 상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시끄럽죠. 이스라엘 땅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의 소문만이 늘어가는 저주의 땅이죠. 약속의 땅이라고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들려지는 뉴스나 소리들 뭐 어디 저희가 젖과 꿀이 땅이 흐르는 땅이고 어때 복이 임하는 땅이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죽고 테러 일어나고 이런 땅이잖아요. 돌이켜질 때 정말 마지막 완성될 그날 그때에 온전히 약속의 그 성취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이 6절을. 이 6절의 헤렘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리는 저 여러분 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 가운데 내 인생의 전부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삶을 주께 드리라는 강력하고 아주 센 메시지를 헤렘이라는 진멸이라는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라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라기 핵심 메시지는 전 세 글자 계속 제가 강조했던 세 글자 온전함인 것 같아요. 온전함. 제가 정의하는 세 글자거든요. 정리하는 온전함인 것 같아요. 뭐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11조와 봉헌물 또 뭐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신앙과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핵심은 명목상의 믿는 자,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중심이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말라기의 핵심이다. 혼탁한 시대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에게 외쳤던 메시지는 그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온전한 신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참된 신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명목상 신자들은 많지만
참된 신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 참된 신자로 참된 덕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은 모든 삶을 드리라 말합니다. 모든 삶을 드리라. 모든 삶을. 매 순간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그런 온전한 삶을 살라는 그런 것이죠. 적당함과 안일함이 아니라 타협이 아니라 중심이 살아있는 열정적인 전심으로 온전한 신자가 되어라.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내 아버지 되신 그분이 그것을 너무나 원하시니까. 나의 다른 모습, 정말 그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애쓸 수 있잖아요. 그죠? 제 자녀가 이제 무럭무럭 하루하루 아주 흐뭇하게 살고 있는데 보는 것만으로 너무 기쁨인데 또 삶 속에서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선택들과 여러 가지 길 걸음 가운데 부모의 기쁨이 될지 안 될지 이제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겠죠. 근데 부모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러한 자녀가 되잖아. 그러한 자녀가. 나를 쳐다보시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그런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뭐 신앙이 뭐 어렵습니까?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 하는 거죠. 그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 안에 구원받았다는 그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은 그 은혜를 감사함 가운데 그 은혜 받은 합당한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그냥 걷는 거죠. 그 걷는 거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라기가 요구하는 온전함. 지혜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여호와 경외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 지혜서의 언어. 그러니까 시편 뭐 잠언 이런 지혜서의 언어로는 이제 여호와 경외의 온전함인 거고. 우리 교회의 핵심 구절이 골로새서 말씀이거든요. 골로새서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완전함. 쉽게 우리 말로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성숙함. 성숙함. 신자는 많으나 성숙한 신자가 희미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성숙한 신자가 우리 헤아린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그날 그때에 우리는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만끽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간다면 그날 그때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자고요. 신앙을 걷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아버지 기쁨이 되는 자들이다. 그 길을 정말 주를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때로 넘어져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라기 마지막 말씀들을 살핌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한 주의 자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아버지 참된 신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들이 희미한 이 시대 가운데 아무도 주의 길을 걷지 않고 아버지여 자신들의 유익만을 탐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뜻을 헤아리며 그 길을 온전히 걷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길을 이제 걷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하며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